오늘 설교의 제목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가 24시간인데요 그 24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있을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판단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 거냐, 아니면 오늘 집에 있을 거냐, 아침에 뭐 먹을 거냐, 내가 지금 앉아서 볼 거냐, 나가서 뭐 할 거냐, 매 순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내리는 이러한 판단들이 다 옳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인드버그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뭐 유명하진 않아요. 심리학적인 그러한 책인데요,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마다 모든 사람에게 편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편견. 그래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해도 나도 모르게 하는 그러한 어떤, 저도 설교할 때 이렇게 왼손잡이라 왼손을 많이 움직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편견을 갖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내가 지레짐작으로 내 생각으로 딱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판결 내버려요. 그러므로 이런 편견은 결국 생각에 잘못을 만들어내고요, 정신적으로 오작동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이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보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저들에게 파벌이 있었어요.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예수님의 수제자 개바파, 우린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파. 그러다가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끌고 가서 수를 해서 법정에서 다루자라고 하는 세 가지 아주 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놓고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영향도 있었고요, 문화적인 영향도 있었는데, 그들은 지식이 일단 있었습니다. 가방끈이 길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딱 봤을 때 영적 지도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죠. 최진 목사가 어떻고, 사무엘리 목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야, 나는 원로 목사님 파야. 아니야, 나는 현대 담임 목사 파야.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낫지. 아니라니까, 우린 예수님 믿잖아. 우린 예수파야.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들에게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파입니까? 아멘. 네, 여기는 누구 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 공급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과 잘못된 판단, 고정관념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많이 외우시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바울이 바울은 지금 떠난 목회자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목회자는 아볼로예요. 교회의 사역자들을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겨라. 누구파 따지지 말고
왜 일꾼이라고 그랬냐면 여기 일꾼은요, 휘페레테스, 옛날 배너 이런 영화 혹시 보셨나요? 진짜 노예들 배 밑바닥에서 수갑 차고 찾고 차고 오직 명령에 의해서 채찍 맞으며 노만 젓는 노예들을 원어적으로 일꾼, 휘페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자신이 그런 노예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린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생각이 당시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감소시킬 수 없다.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해져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행복하세요? 저도 목사지만 맨날 행복하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막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건 우리는 인본주의니까,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니까, 우리는 똑똑하니까, 우리는 많이 가졌으니까, 우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린 행복해야 돼. 현대 교회에도 이걸 주장하는 목사가 있어요. 다 잘 될 거야. 우리 기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하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사상 속에서 교회를 믿음으로 딱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이 모든 생각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철학적으로 되게 뛰어나신 분인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말을 못하지? 똑똑하긴 한데 참 아볼로는 너무 젊고 너무 말도 잘하고 이 철학적인 이 모든 것들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싹 뺏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떠났고 저 사람은 이제 은퇴했고 저 사람은 이제 여기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가 좋아. 이렇게 자꾸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다 대놓고 가장 당시에 최고 낮은 계급이 있을 수는 없지만 비천한 노예, 일꾼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는 뭐냐면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그래서 집에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고 지금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인이 준 걸 가지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 공급하는 사람, 그런 맡은 자로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은요 지금 자신과 아볼로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고 일꾼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귀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거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그냥 일꾼, 맡은 자.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겁니다. 맡겼다고 다 성공합니까? 아니요. 성공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공과 실패보다는 그 맡겨진 자가 맡은 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은 자예요. 각자 모든 분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바울은
아볼로는 지금 현대에 보면요,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지만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볼로를 너무 치켜 세워놨거든요. 바울은 완전 그냥 구렁텅이에 넣어놓고요. 근데 현대에서 보면 아볼로는 한 게 없지만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개척해놓고도 엄청난 판단과 비난과 이러한 편견, 고정관념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진짜 개종을 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늘 당신은 제자도 아니고 사도로서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능력 있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의 설교가 시원찮았대요. 몸도 약했대요. 근데 아볼로는 웅변 실력도 좋지요, 말도 잘하죠, 빨리 하죠, 해석도 잘하죠. 이러니까 철학에 유능했던 고린도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홀딱 빠진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 평가를 받았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먼저 우리 3절 읽고 4절은 우리 함께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관심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맡은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목사님 왜 목회 그따위로 합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나름 열심히 하는데요, 좀 부족하지요,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뭘 어때서요? 당신은 뭘 얼마나 잘했는데요? 이러고 막 싸우자고 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판단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자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평가를.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실 것이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여러 파로 나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놓고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함께 암송하실 분들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며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요, 너무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도 판단하지 말고 아볼로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기까지. 오직 판단은, 심판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때까지는 우리가 각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당한 판단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제발 판단하지 말자. 우리 소망교회도 판단하지 마시자고요. 저는 사실 소망교회 올 때부터 느꼈던 게 있어요. 가면 사무엘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교하겠지. 근데 나는 부족하니까 비교 대상도 안 되겠지만 분명히 원로 목사님 파, 담임 목사님 파 분명히 있을 거야. 조심해야지. 지금도 조심하고 있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간질을 해요. 사람들이. 꼭 여기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저랬다는데 왜 목사님 이래요? 근데 그게 맞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 번 당부드렸지만 저한테 저의 생각도 묻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왜냐? 제 말 한마디가 이 파급력이 세거든요. 목사라는 자리가 일꾼이고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라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도님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는 세상의 모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장로교회 가면요 재밌어요. 원로 장로님 파, 시무 장로님 파, 누구 장로님 라인 이런 게 다 있다니까요. 정말 무서워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렇게 파벌을 만들까 싶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듯 시간 속에서 굳어졌습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불행을 보면 사실 교회 안에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여행 중이고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감기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의 불행을 보면, 아픔을 보면 아유 고생하네 이걸로 끝나냐고요. 우리가 같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 말 안 해도 짐작을 하니까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회복되고 치유됐을 때 힘을 내고 고마워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만약에 판단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먼저는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들로서 본성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 판단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판단해요. 저도 성도님들 판단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판단의 주권이, 능력이, 역할이 제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을 판단해도 그게 100%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믿기에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냥 쉽게 판단을 안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의 본성 가운데 박혀져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걸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9가지의 못난 모습이 아니라 한 가지의 이쁜 모습을 더 장점을 드러내고 인정해주고 세워줬을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은요, 능력 있고 성공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사람 역시도 이런 판단,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잖아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은 전혀 다르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교회에서 그분을 높여줍니까? 아니요. 우린 똑같은 죄인이에요. 연약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세상 끝자락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판단하시도록 우리는 보류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견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저 역시도 소망교회에 혹시 있을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덕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금하신 겁니다. 하지 말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는데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 행세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로 부자 동네였어요. 무역이 성행했고요, 경제가 막 발달되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사치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향락을 누리는 그러한 도시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고린도에 교회라는 게 생겼는데 부유한 삶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목사 없어도 괜찮지 목사 없다고 교회 안 돌아가나? 우리가 이제 왕이야. 우리가 이제 배부르니까 부자니까 우리 뜻대로 해. 에이, 사도 필요 없어. 배우려 들지도 않고 저들이 스스로 만족하기 시작하는 생각으로 고린도 교회가 변해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게 안타까웠는데 여러분이 진짜 왕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그리고 지금 세번역 표준 번역에 우리 나오죠. 이게 누구냐면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였으면 나 바울은 이랬겠죠. 근데 바울과 아볼로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떠난 목회자가 현재 있는 담임 목사 아볼로와 함께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줄 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볼로와 나는 우리예요. 하나예요. 교역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맡겨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우리는 할 뿐인데 여러분이 왜 자꾸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왜 나누냐는 거예요. 나누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9절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자기만 사도라고 얘기 안 해요. 아볼로도 얘기해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볼로도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볼로파에서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분 라인인데? 이분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도 잘못된 모순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시 철학자들은요, 고난을 견디면 신적인 존재나 인간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역자들이 이러한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진 그들에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이라고, 저도 가보진 못했어요. 그 콜로세움인가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넓은 경기장 안에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있어요. 굶주린 맹수를 며칠 굶겨놓고 잘못한 사람, 그리스도인, 노예, 사람을 딱 풀어놓고 짐승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짐승이 몇 날 며칠 굶주렸는데 사람 보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게 먹이로 보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짐승과 싸우는 거고, 짐승은 굶주렸으니까 잡아먹으려고 사람을 핥히려고 하고, 결국 사람은 처절하게 죽어가요. 물어 뜯기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은 즐거워했거든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노예들은 놀이객감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들. 바울은 자신과 교회 사역자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등장하고 가장 저주받은 그러한 노예, 짐승에게 찢어 죽이는 그러한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고난받고 가장 멸시받는 자리에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볼로와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메타포, 비유하는 거예요. 풍자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너네들은 판단하고 이렇게 고정관념과 편견 가지고 뭐 누구파 얘기하는데 너희들 존귀해. 근데 우린 비천하다고. 이러면서 자꾸 그들과 교역자의 포지션, 위치를 아주 낮춰서 얘기를 해요. 바울은 교회 리더십, 세상에서 칭송받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자리가 바로 교역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먼지, 때. 우리 뭐 비유할 때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다고 그러면 완전 그냥 인정 못하는 그런 비유잖아요. 먼지도 마찬가지고. 바울이요,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아주 노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먼지와 때로 자기를 낮출 대로 낮추면서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6절에 이런 모욕을 당하지만 축복한다. 박해를 받지만 우린 참는다. 비방을 받지만 권면하면서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운명인 걸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는 완전 시궁창에다 내놓고 너희들이 근데 나를 본받아야 돼. 완전히 한 방 매기는 거잖아요. 카운터 펀치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찬송을 구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더럽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던 교역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자신을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받고 싶으세요? 멸시당하면 오히려 축복하고 비방당하면 참고 그거 좋아하세요? 어려운 거거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아유, 누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 당하시잖아요. 안 믿었으면 그런 멸시천대 안 받을 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신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대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우리는 불행 가운데서 반드시 행복해져야 돼, 우리가 최고야, 우리의 인본주의야, 이걸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곳에 뭐와 같냐면 쾌락주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선의 아름답고 선한 것은 나의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국에 되게 유명한 목사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 사람 메시지는 늘 저거예요. 여러분, 다 잘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나를 위한 기쁨으로 사는 것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싫어해요. 오늘날 교회는요,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요? 듣기 좋은 말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힘들고 지금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 모든 문제가 있는데 목사가 교회 오면 십자가 져라 그러고 편견 버리라 그러고,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언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파, 원로 목사님 파, 바울파, 개바파 그런 거 얘기한 적 없는데 고정관념 버리라 그러고, 맨날 시궁창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좀 칭찬 좀 해줘요 목사님, 좀 격려 좀 해달라고요. 저도 이런 주문 사실 소망교회에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안 해요. 왜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 가운데서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통하지 않고 날로 드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죄송스럽지만 날로 먹는 건 스시나 날로 먹는 거예요. 신앙은 날로 먹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설교를 싫어하고요, 번영과 행복에 대한 설교하는 교회가 오늘날 미국의 메가처치가 되고 있어요. 대형 교회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정말 심장을 찌르는 설교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행복을 얘기하고요, 번영을 얘기해요. 그 교회들은요, 이런 건물 안 해요. 스타디움, 대형 경기장 그런 걸 렌트해서 합니다. 왜냐? 사람이 엄청 모이고 돈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방송국 시설 해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저 위에 파워포인트,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어제 우리 성도님 두 분이서 사다리 매달려 갖고 이 파워포인트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 줄을 사다가 막 이렇게 해놓고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메가처치는요, 이런 거 교회 성도들이 안 해요. 전문 업자 불러다가요, 방송 시스템 모든 것들 엄청나게 투자해놓고 사람을 불러 모아요. 잘 됩니다. 당신의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됩니다. 회개하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 헌금 안 내거든요.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기준이에요. 왜 교회에서 희생을 요구하느냐? 왜 수치당하는 걸 참고 인내하라고 하느냐? 이런 걸 강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거룩한 부담. 저는 지금 목사님 선교 가시고 나서부터 이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 막 진짜 막 이상해요. 근데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아, 기도를 더 하라는구나.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의 가치와 철학으로 보면요, 십자가의 복음은 아주 무능한 거예요. 왜 내 생각을 버려요? 왜 내 계획을 버려요? 왜 내 뜻을 접어야 돼요? 왜 당하고만 있어야 돼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나 한 대 쳤어? 난 2대 쳐버릴 거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는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거예요.
무능력에서 능력을 주신다고요. 내가 연약합니다라고 인정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소망교회가요, 앞으로 우리는 능력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 도우셔도 돼,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텐데, 그러면 곧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다고, 우리는 맡은 자라고,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모든 생각을, 모든 일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편견과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는 게 뭐예요?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쭙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갈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지 않지만,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일로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 가는 길 속에 비록 성공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유턴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여쭙고 내가 잘못 선택했어도 하나님은 그 길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길에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음성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결국 나는 연약한 거예요. 저 사람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나 잘해야지 누굴 뭐라고 그러냐고요. 나의 연약함을 보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여요. 교회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송으로 불러야 될 찬양, 경배와 찬양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그 사랑에서 멀리 떠나져 있었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